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습관의 고리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혹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없죠? 이 습관을 좀 고치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이니까 평생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상담하러 오면은 먼저 머리 뇌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정답을 들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공감받으려고 오지 않나요? 목사님이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런데 저는 항상 습관이 뭐냐면 그러냐고,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된다고 하면서 정답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돌아가는 분들의 그 뒷모습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음을 느끼며 또 반성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습관의 고리를 바꿔야지 결단했는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일에 나와 예배당에 밖에서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저녁에는 빨리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녁에 눕기만 하면 정신이 말짱말짱해지고 또 어쩔 때는 눈꺼풀이 내려오는데도 핸드폰 붙들고 계속 쇼츠 하나만 봐야지, 영상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돌아가면서 그냥 몇 시간이 지나서 너무 지쳐서 자고 있는, 또 눈을 떠서 똑같이 어떤 결심을 해요. 오늘은 또 해야지, 오늘 너무 피곤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누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좌절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비교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오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다물어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그 보기만 보이면, 그 단점이 보면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막 지적해주고 싶어서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온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식을 안 해야지, 뭘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곳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가 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던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녀의 단점이 계속 눈에 거슬려서 말이 폭력적인 언어로 막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완전히 끊겠다. 내일부터는 새롭게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휴대폰 전화에 있는 앱도 막 지우고, 냉장고에 있는 이 음식 같은 이런 것들도 치우고, 계획표를 짜서 만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보나요?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막 나타내고 있지만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기 연민에 대한 결핍이 막 생겨요. 원래는 위로할 때 가장 먼저 위로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되거든요. 괜찮아, 하 목사 괜찮아, 잘해봐, 다시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모드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이 습관의 고리를 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모든 습관의 고리를 부수지 말고 딱 하나의 고리만 교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의 고리만 교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그 고리가 뭐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고리를 배웠죠? 고리가 뭐예요? 어떤 고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1배부를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그거 말고요. 도표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저기 보면 뭐죠? 처음에 뭐죠? 신호, 반복행동, 보상, 그리고 열망.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고리를 바꿔야 되냐면 반복행동이라고 고리만 딱 바꾸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습관의 고리를 디자인하라 네 번째 이야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수지 말고 반복만 교체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이걸 습관의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바울에게는 항상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신호가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어떤 유대인이냐? 진짜 찐 유대인이다. 난지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고 더군다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침에 눈을 떠도 점심시간에도 저녁에도 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신호가 딱 올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외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누구보다 충성하고 싶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외침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것이 신호만 들어와도 마음속에 뭐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충성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어. 이 바울의 구조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는 신호가 뭐냐? 너는 목사야 라고 하는 신호가 옵니다. 근데 어떤 목사냐? 찐 목사죠.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6살 때부터 뭐냐면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3대째 이어져서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고신교단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부를 때 내가 목사라는 이름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올 때 저의 마음속에도 어떤 게 있느냐?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저 하나님께 신실한 목사이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외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신호가 좋다고 해서 반복 행동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시다. 신호가 좋아도 반복은 악할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그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충성되고 싶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뭘 했느냐?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니까 뭘 하게 되냐,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의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막 옥에다가 가두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고, 또한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추적해서 회당마다 들어가 가지고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출교, 유대인에서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는 협박을 합니다. 그의 습관의 고리 중에 반복 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면 죽이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고리로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그것을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핍박을 가한 것뿐이야 라고 하는 자기 보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뭐냐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괜찮아 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신호라 할지라도 반복 행동이 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그곳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관심사는 진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으셨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를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당회 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요번 당회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하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끝까지 밀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변이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데, 각 사람마다 고치고 싶은 습관의 고리는 다양하지만 그 신호라는 것이 대부분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평범한 신호가 있어요.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반복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피곤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면 되는데, 맞나요? 피곤하면 반복 행동이 어떻게 돼야죠? 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피곤하면 어떻게 쓰느냐? 자극적인 영상을 막 보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거나 충동을 해버려요. 불안하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막 통제하려고 해요. 가족을 통제하고, 목사가 불안하면 막 성도를 통제하고,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여행 갈 때입니까? 이러면서 막 통제하고, 여행 간 사람들 막 저주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막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실패감을 뭘로 만드냐면 다른 사람들을 변명하고 비난하고 책임 회피를 하면서 이 반복의 행동의 고리를 자꾸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순간적인 위로와 안도감은 주어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골든룰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고리를 완전히 부수지 말고 뭐만 바꾸라? 고리 하나만 바꿔라. 어떤 고리? 반복의 행동의 고리를 바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제동을 겁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반복을 멈추게 하시는 이 주님이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은혜더라고요.
내 고집을 꺾어 주시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이걸 세우셔서 이제 잘못된 고리를 바꾸십니다. 뭐냐면 그를 유대인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바꾸십니다. 그런데 신호도 바뀌었을까요? 신호는 바뀌지 않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충성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신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리 하나를 딱 바꾸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반복의 고리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살았어요. 나의 의로 막 반복의 고리를 돌렸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뭘 하는 거냐? 매일 죽는 반복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니까 자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가정이 항상 죽음을 맛보는 가정. 아버지가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죽고 엄마가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죽고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던지면 막 그 아내가 막 죽고 아내가 한마디 던지면 남편이 죽는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채 같은 습관을 끊임없이 가정에서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반복의 고리를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삶의 변화는 습관의 고리 전체를 깨부수지 말고 반복의 고리만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는 불편한 신호들이 훨씬 더 많더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까?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주어지는 신호, 이 환경이 주는 신호는 어떻습니까? 행복인가요? 광야에서 주는 신호는 결핍이죠.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왔나요? 아니면 전쟁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나요? 전쟁이 있죠. 그토록 갈망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뭐냐면 그곳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족속들이 전쟁하자고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와 모든 신호들이 우리들을 평안하게 했던 신호들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호들이 훨씬 더 많죠. 결혼을 해서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주는 신호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자녀를 얻을 때 너무나 행복한 신호가 왔는데 자녀를 키울 때마다 어떤 힘든 신호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는 건강의 상실, 관계의 불편함, 경제적인 결핍,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 좋은 신호보다는 안 좋은 신호가 훨씬 더 많더라.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내왔던 10년의 세월들이 있었는데 좋은 신호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아픈 환우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 힘든 상황들, 마치 내일 우리가 건축을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건축의 문이 딱 닫히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신호들이 올 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 반복의 행동의 고리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때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지점에 서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선택은?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신호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예, 변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보면 기도했는데 이 신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목사가 아픈 분들 왔을 때 제가 딱 손을 붙잡고 손을 꼭 기도했을 때 바로 회복되면 이런 신호가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지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요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 반복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서 못해? 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가 딱 자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바꿔주세요, 신호를 바꿔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신호를 안 바꿔주세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반복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어서 수입원이 끊기게 되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호가 어떻게 왔어요? 환경적 신호가 바울과 실라에게 매맞음으로 왔잖아요. 이 공식 맞아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신호는 뭘로 왔느냐면 고난으로 왔어요. 이때 바울이 이런 고난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러면 바울의 반복의 고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안 해야겠다가 맞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나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대로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아무 일이 없던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떠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바울은 이때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때 뭘 하는 거냐면 이 바울과 실라는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뭘 하느냐? 매맞은 채로 그 고통채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뭘 바꿉니까? 원망과 좌절과 낭망의 반복의 고리 대신 뭘 바꿔요? 기도와 찬송의 고리로 바꿔버려요. 이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감옥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근데 다른 관수들은 다른 죄수들은 도망갔는데 이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그때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이 간수가 자기를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에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동을 받은 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어떻게 지금 이게 찬송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남아서 나를 살렸습니까? 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요. 이때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며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자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도 일어나느냐? 신호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신호를 바꾸려고 기도했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바꿨더니 신호가 바뀌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과 함께 저녁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참 머뭇거려질 때가 있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생긴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무기력하게 느껴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기도를 했는데 신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호는 바뀐 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근데 우리 반복의 고리를 한번 바꿔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줄 거다.
뭐냐면 신호를 바꾸게 하시든 아니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그분들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웃고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김용덕 집사님과 함께 3년 전이었나요? 벌써 저기 천안에 내려가서 그 큰 땅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여기 아파트가 지어질 겁니다. 여기 사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합이 형성이 되면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3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신호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항상 끝자락에서 뭔가 꺾어지는 신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이 교회는 속된 말로 영빨이 없는 교회야 이래갖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더 응답 잘 되는 교회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절망의 끝꼬리에서 이 신호가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그 전날 아파가지고 댕골댕골 두근다도 몸이 좀 좋으면 새벽에 와서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를 합니다. 엎드립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반복의 고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리로 돌리니 뭘 하는 거냐? 견뎌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냐? 하루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뭐 이 개놓고 칭찬하니까 되게 무안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건축이 보입니다. 이제 계약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탁 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그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때 누구 집사님이 헌신 안 하고 누가 뭐 안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반복의 고리를 돌려야 되나요? 나는 무능력한 목사고 나는 힘이 없는 목사고 뭐 왜 저래 이렇게 돌려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이때 무슨 고리를 돌렸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거 제가 막은 것 아닌데 하나님 막으셨는데 뭐 할까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책 빨리 마무리해. 그래서 책 썼어요. 다른 책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세미나 주시면 또 세미나 나가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있으면 봉사하고 말씀 좀 준비하면서 가정 세울 건 가정 세우면서 나는 무슨 고리를 돌리느냐?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고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번에 천안에 어제 토요일인데 3시간을 막혀가 3시간을 강의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15명의 청년과 장로님이 이 집회를 준비하고 다 목사님과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자기의 이제 청년들을 자기 사무실로 초대해가지고 거기 올 때 세팅을 싹 과일도 장로님이 싹 깎아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PPT나 이런 것도 준비 다 해놓고 이미 뭘 받을 준비가 되냐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을 습관의 고리 1시간, 경제 습관의 고리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회장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를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 뭐냐면 반복 고리만 하나 교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였다. 나는 그동안 환경이 바뀌기를, 신호가 바뀌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반복의 고리를 바꿔 가 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다 나와서 정말 이렇게 인사를 잘 하는 것을 봤어요.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습관의 고리가 달라짐을 보았습니다. 전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안에 이 신호가 항상 행복한 신호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불현듯 다가오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신호와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반복의 고리를 돌릴 것이냐, 이 훈련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호가 정말 열받았는데 이 신호를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호흡을 하면서 잠시 앉아보세요.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줄까. 오늘도 우리 환경 속에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그 지체들과 함께 이 연약한 지체들을 메고 와서 주님께 메고 가서 그들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나가실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면요 교회가 지금 벌써 시험에 빠졌을 거라고 봐요. 웬만한 교회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 시험에 빠집니다. 왜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만나죠? 왜 뭔가 안 풀려? 그러면 벌써 뭐냐면 이 반복의 고리가요 원망과 비난과 판단의 고리로 막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묵직하게 자기 죄를 지키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사단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템퍼테이션해서 우리를 막 업셋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리를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잘 선택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노상래 집사님의 신방을 가는데 우리 목자가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신방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저도 따라가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느냐? 교회는 목사가 전부 다 하는 곳은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가 빠져야 될 공간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성도와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이 반복의 고리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하게 되는 거냐? 이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굳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복의 고리가 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뭘 잘하면 된다고요? 뭘 잘하면 된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신호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호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아멘인가요? 선택할 수 없죠. 질병과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기도를 해도 그 신호가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반복의 고리를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열심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면 예수 믿기 전에 기질은 예수 믿은 후에도 그대로 기질이 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반복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의를 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반복이 바뀌자 보상이 자기의 의에서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기도의, 찬송의, 말씀의 이 반복의 고리가 여러분을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 정도 새벽 기도 이렇게 정기 꼭 나오는데 이번엔 두세 사람이 더 합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에 두 사람 더 늘어났을 뿐인데 얼마나 기도가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교회는 함께 모이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혼자 이 습관의 고리를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칠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호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신호 앞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신호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신호 앞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호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까? 근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라고.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라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힘들면요 기도 되게 하기 싫어서요. 그리고 늘 두려워하면서 밤을 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밤을 새면 환경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에